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해라. 같은 의미의 말씀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복음을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집으로부터 위시해서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곳,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내 나라, 그리고 이웃 나라,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귀하고 여러분 소중한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셨죠.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 세상, 여기 세상은 모든 사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7절 18절에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영생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100마리 양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 하나 잃게 되었을 때 우리에 다 놔두고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온 들과 골짜기를 헤매다가 양 한 마리 찾게 되었을 적에 너무 기뻐서 잔치했다고 하는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돈을 갖고 있었는데 돈 하나를 갖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제 책방에 책갈피에다 딱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꽂아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쓰려고 보니까는 이게 어디에 꽂혔는지, 저는 이 책에 꽂혔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책, 또 그 다음 책, 또 그 다음 책, 뭐 계속 뒤지는데 이게 어디다 꽂아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찾으면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찾긴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탕자 비유죠.
아들 잃어버린 거. 여러분 애기들 잊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여의도 교회 시작하기 전에 대방동에서 대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갓 결혼했을 때입니다. 그 안집이 애를 데리고 저희 집 사람이 시장을 갔어요. 대방시장을 갔는데 이 민구라고 하는 애인데 쬐끄만 놈이죠. 근데 시장에 갔다 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에 저녁은 되는데 뭐 대방동을 다 헤매고요. 민구야 민구야 하면서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되게 이렇게 이 방향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똑바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장으로 가서 당신은 이리 가고 나는 이리 가고 그 집 엄마는 이리 가고 그 집 아버지는 이리 가고 한 6명을 풀어가지고 이제 똑바로 갔습니다. 저 장승배기쯤 올라가서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전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 이렇게 돌아오는 걸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영혼 하나 돌아오는 걸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사람. 여기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영생 얻지 못한 사람. 예수님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내가 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죄 용서함 받는, 영생 얻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 저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복된 소식, 복음.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듣고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야만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해가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한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줘서 어느 날 그렇구나 여기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내 마음에 받아만 들이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거기 보게 되면 어찌 믿으려오겠습니까? 근데 듣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전해주고 누가 나한테 알려주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저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명령하시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예수님 명령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를 했고,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은 고기잡이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일을 하면서 자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갖다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그런 분들이 베드로 같은 분이죠. 고기잡이하다 다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다 버렸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이 부르니까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1년 내내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참회록을 기록을 했죠. 거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로마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이분은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영국이 야만인 나라였습니다. 그 야만인 나라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듣게 되었을 적에 자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지금도 아프리카 땅이 암흑의 대륙이지만 그때는 뭐 정말 문화가 없었던 나라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지를 않았습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대학의 교수 일을 하다가 예수님 자기 마음에 믿은 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분은 다시 대학 교수가 의과대학으로 가서 의학을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건너가 가지고 약 40년 동안 정말 오지에 가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110년 전에 한국 땅에 최초로
선교를 시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쨍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저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이를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1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당시에 별로 세계에 알려지지 아니한 학교 하나 없고 예배당 하나 없는 이 한국 땅에 온 것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사명과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의 사명과 책임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1000여 명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사명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교사와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중한 책임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다가 관심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중한 책임이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에 하나님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물론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최대의 사명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라.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요한 에스겔서 우리 한 말씀 보고 말씀 마칩니다. 에스겔서 3장 1154페이지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나에게 믿지 않는 친구가 있고 나에게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다든지 나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든지 나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깨우게 하는 건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내가 알면서 내가 복음을 알면서 만약 그분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이해를 안 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근데 내가 만약 그 사람에게 전하지를 아니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세상 떠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그런 거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꼭 예수님 얘기해야지, 내 복음 전해야지 그런 부담감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담감이 있어야 돼. 우리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은 있어야 됩니다. 내 부담감 줬는데도 다음에 하지 미루고 그다 끝나면 하나님 책임 묻겠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21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주님이 동행을 하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임재한다고 하는 말이죠. 저는 2006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이 만민에게 복음 전파는, 뭐 우리가 세계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주변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006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 한 해 동안은 예수님 전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가슴을 터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어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제가 있는 곳에서 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 조용히 손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새해 첫 주에 첫날에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권고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하신 대로 그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